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출산 시스템에 따라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와는 가인이 자신들로부터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와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아담처럼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히브리어 초는 양이 아니라 가축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축을 키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축은 육식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이런 구절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역사적 사건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인과 아벨은 몇 살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단 4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체를 읽어보시면 4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셋 외에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 아벨이 죽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를 20년으로 계산하면 당시에 6세대 또는 7세대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도 5세대 또는 6세대의 자손을 가진 한 가문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실은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이며 가인이 어떻게 성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를 해결해 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가축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보시면 곡식을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책망하셨다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이 사건 앞에 예배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글의 첫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건 전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기록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예배 방법은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기록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인의 예배 방법과 마음가짐이 모두 문제였던 것으로 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첫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이 드린 것처럼 첫 소산을 드려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가인의 마음가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이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의 믿음이 바른 형식의 예배로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예배의 형식은 믿음이 표현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형식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며 신앙생활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꾸자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사는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었습니다.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빨리 손으로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자 화를 냈습니다. 가인이 누구에게 화를 낸 걸까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화를 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인은 예배를 드렸으나 자신의 방법대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누가 설정한 관역일까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관역입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설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관역을 설정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표현이겠죠?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성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지만 늘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리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겨우 한 세대 만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그를 쳤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음이나 고난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성도들의 죽음이나 다른 성도가 겪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이나 성도의 고난이 죄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아벨의 죽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냈고 하나님의 만류에도 동생을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 후에 죄책감으로 숨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신이 아우를 지키는 자냐며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 마음속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저주가 내려집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벌을 받은 가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도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을 죽인 가인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일까 염려합니다. 가인을 죽이려는 자는 누구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벨의 자손들이 가인을 죽이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자신들의 조상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은 원수관계가 됩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죽이고 싶은 사이가 된 것입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십니다. 표는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기호, 징조, 이적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가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고 가인이 그 표로 살아야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며 이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했습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가인의 입장에서 안도의 표인 동시에 수치의 표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 표를 보는 사람들은 가인을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가인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떠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평생 살인자로 살았습니다.